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유다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지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인, 유대나라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4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지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지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데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인 거예요. 한 명은 가룟 유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은 다데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에게 4명의 남동생과 최소한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는 어떤 유다가 지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썼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이었던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또 유다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서도 쓰고 유다서도 쓰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편견 때문이었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다 보고 자랐지요.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형 하면서 어렸을 때 같이 한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요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저라도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앉은뱅이도 일으켜 주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또 파도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물고기 2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천국 복음까지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이제 곧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갈릴리 동네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그런데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서도 역시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작은 갈릴리 동네가 아니라 큰 예루살렘에 가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완전히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십자가 사건 경험하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이제 동생의 자격으로서 이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서 1장 1절을 읽으면요, 유다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진중하고 신앙적인 것을 중요시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첫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혈통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유다 입장에서도 훨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인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다가 예수님을 볼 때 인간관계를 이제 완전히 뛰어넘어서 오직 복음과 믿음 안에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유다는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유다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강하고 도전적입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막 몰아치는 스타일입니다. 유다서는요, 시를 읽듯이 천천히 여유 있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마치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전쟁의 소식을 급하게 전하는 전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유다는요, 지금 위태롭고 다급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지금 이 유다서를 지금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던 생각이 간절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동생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BC와 AD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체험과 간증과 경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게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뜨거운 겁니다. 또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내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면 단번에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바뀌지 않는, 변할 수가 없는
완성이 된, 확정이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과 효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 반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그만큼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가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유다는요, 자기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 밋밋하고 맹숭맹숭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철저하고 완전하고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체험적으로 경험된 이런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는 믿음을 받게 될 때도 단번에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유다는요, 정말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싸우는 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써 싸우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강하고 단호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 아마도 유다는 한 교회만을 위해서 지금 유다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유다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각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에 누군가가 가만히 들어왔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처음에는 저분들이 교회에 왜 들어왔을까를 잘 몰랐는데, 가만히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서에는요, 참 독특하고 참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배교 현상.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거짓 이단, 거짓 교사들, 또 영적인 신비주의, 또 반율법주의, 또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들의 시대나 사실 교회의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몸에 어떤 해를 입는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하기도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저희들이 피부를 잘 못 느끼지만 지금도 이 다른 나라에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도
초대교회 시대에 당했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유다서에는요, 당시 교회가 겪고 있었던 총체적인 난국이 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과 낙심의 상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유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 다르겠죠. 목사인 제가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다르고, 교회를 처음 다니시게 된 초신자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런 부분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들은 다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또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일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믿음에서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들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게 될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닥쳐진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싸우고 또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